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새벽 예배는 우리 부흥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구 목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고 혹시 또 사람이 좀 모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또 같이 진행이 될 테니까 유튜브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욥기 말씀은 한동안은 좀 같이 나눌 수 없고요. 이제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릴 때는 또 우리 다시 생명의 삶에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욥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하실 때 제가 따로 광고를 드리지 않아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통독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겠다. 그냥 다가가서 툭툭 건네는 말로서만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읽은 이 8장은 욥의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엘리바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그에게 말을 이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욥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어느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사실은 욥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은 이제 빗대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했을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욥이 탄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욥의 탄식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가 한 이야기들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탄식을 언제 언급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언제까지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탓하고 또 너의 탓을 타고 그러니까 너를 탓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또는 부모를 탓하고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도 엘리바스와 똑같은 입장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즉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빌닷도 똑같이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앙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신앙관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것에만 맞추어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까지,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굳이 이야기해서 더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앞서 우리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정의와 공의를 갖고 있는 분이 분명한 대가로서 너에게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 말은 내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 4절 말씀에 히브리어 중에 한 단어가 빠져서 번역이 됐어요. 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그 단어가 만일 하였으면, 만일 무엇 하였으면 이라는 단어를 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포함을 해가지고 본래대로 이제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만일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그곳에서 그 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임했다,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어떠한 전제를 두고 있냐 하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그 만약 무엇 하였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고 해석을 해도 틀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빌닷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가정에, 너의 가문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상황, 이거는 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한 거야.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고 너의 탓만 하고 부모의 탓만 하고 또 하나님 탓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게 되면 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자녀들은 죽었지만 너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게 간구해라.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을 잘 인용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개업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이사를 갔을 때 이사 신방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 설교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많이 했고, 저도 또한 설교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한 절로만 본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사실 너무 당연한 말씀인 거죠. 너무 귀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다면 과연 이 말씀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이제 개업을 하고 또는 이사를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새롭게 시작하는 이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이 빌닷이 이야기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죽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너는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게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네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라. 언제까지 탄식하려고 하느냐?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지금 너를 돌아보고 너 스스로 회개하라.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결국은 이 일은 지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은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지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가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빌닷도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내막 가운데 있었는지는 알아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왜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 너 혹시 하나님께 무슨 실수한 게 있느냐 라고 좀 말을 좀 건네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위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위로 없이 보이는 모습,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니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신앙관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요,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위로가 아니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빌닷이 한 이야기,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될 거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상황에 맞게 이야기가 전개돼야지요. 진정한 위로는 옆에 있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난 정말 아파하는 분들 놓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손 붙잡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해 준다면 과연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정말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면 옆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같이 마음 만져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 소개된 묵상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 에세이가 이제 생명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한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 하면서 성도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들어간 거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이제 그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 도착했을 때 이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상황을 잘 이제 위로할 수 있고, 어쩌면 상담가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은 그 상황에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저 부모님들 옆에서 하염없이 그냥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말을 건넸다든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런데 약 5년 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저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가 죽었던 그 순간, 그러니까 장례 예배는 치러주셨겠지만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옆에서 울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진정한 위로가,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위로의 때로는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아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욥과 같이 원망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건널 수 있는 이야기고, 그 순간만큼은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욥도, 빌닷도 그랬고요, 엘리바스도 그랬고요. 어느 직후냐 하면 3장에서 욥이 막 자신의 마음을 막 토로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3장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한탄하며 그러한 탄식을 쭉 읊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마지막에 바로 이 3명의 친구가 자신들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3명의 친구가 약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 찾아왔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3명의 친구가 욥을 보니까 뭐를 이야기하거나 왜 그런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뭐 했어요? 옆에서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그때 이 욥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긴장의 끝이 놓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직후에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이 이야기가 지금 욥에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손잡아주고 함께 울며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3명이 자신에게는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 찾아와 위로해주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 그 손길을 통하여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왜 그런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그러한 위로자, 우리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될 텐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혹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자는, 진정한 위로자는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